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면에 있는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질로 승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가 CTS에서 와서 아주 특별한 찬양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녹화했는데 그 방영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 아침 9시에, 그리고 재방송은 토요일 오후 2시 50분에. 그날도 1부, 2부로 이렇게 했는데 1부가 이번 주에 있고요. 2부는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26일 금요일 오전 9시 본방, 그 재방은 그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 50분. 그래서 그 CTS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녹화해간 영상을 홍보 영상을 만들었네요.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손머리 위로 박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든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반영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물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오네 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좀 기분도 좋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누려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말씀이 이한 검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답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받을 때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하는 말씀마다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귀한 성도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지금 질병으로 항암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약함 중에도 힘되시는 주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점심 식사로 성도들을 섬기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싸우니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올해 교회표 같이 하겠습니다. 경건에 도전하라. 금년에 한번 좀 도전해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본질로 승부하라. 여러분 2024년 시작되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출발들 잘 하고 계셨죠?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올해가? 꼭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는 우리에게는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고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초에 많은 계획을 하는 것도 그 목적을 붙잡고 계획하는 것이고 소명을 붙잡고 우리가 계획을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떼약볕에 벽돌을 쌓는 세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죠? 세 사람이 벽돌을 쌓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보니 저마다 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 행인이 첫 번째 사람의 표정을 보니 아주 짜증이 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물었더니 벽돌 쌓던 첫 번째 사람이 아주 신경질을 부리면서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벽돌 날라오겠어. 두 번째 사람한테 물었죠.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아유, 보면 몰라요. 제가 돈 벌기 위해 일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 일하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 사람은 첫째, 둘째 사람하고는 좀 달라. 표정이 계속 환하게 웃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인이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네,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휴, 죽지 못해 살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잖아요. 아휴, 이러면 직장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면 또 가야 되고, 아휴 짜증나.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목사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보면 몰라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지금 할 일이 없어갖고 그냥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목사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휴, 제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3번. 여러분, 목적 의식과 소명 의식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당신의 인생에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참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불확실한 미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써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작년에 터졌죠. 또 홍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홍해 바다를 지금 예멘 반군들이 지나가는 수에즈운하 지나가는 배들을 습격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영국에서 지금 반군들에게 폭격을 하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국외에서는 그게 또 불똥이 튀어서 물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 또 영향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또 총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였던 사람, 야당 대표였던 사람이 다 집을 뛰쳐나갔죠. 나가서 또 자기들 당 차리겠다고도 다 이러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표를 줘야 될지 모를 이런 상황. 모두가 좀 불확실한 미래와 혼란스러운 현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과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본질적인 중요한 거는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내 인생 붙잡을 수 있어요. 그냥 세상 물결에 그냥 던져지면은 그냥 이리 떠밀려가고 저리 떠밀려가고, 그런데 내 중심을 잡고 본질을 붙잡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지나고 이 미래의 가나안을 향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저 땅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매뉴얼, 지침, 그 교과서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너무 중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레위기를 붙잡고 신명기대로 살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시민으로서 반드시 이게 삶의 매뉴얼이다, 본질이다.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중심 사상 네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게 네 기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을 섬겨라. 바른 예배자가 되라. 바른 신앙을 지켜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테니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말고, 이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중심 사상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는 1번이에요. 1번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수천 년 동안 묵은 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우상이 아주 철옹성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그들과 가서 살아갈 때 자칫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여기서 철저히 무장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 7절 보면 10계명의 첫 계명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오래된 바알, 아무리 오래된 전통의 아스타롯이라 해도 그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그 직장에서 상사가 아무리 불교 신자라도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나타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신앙 갖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 태국 갔다 왔잖아요. 지난 11월 달에 태국 가서 선교, 그 태국에 가보면 뭐 가는 분들 다 아시지만 불교가 95%입니다. 전 국민의 95%라니 가는 곳마다 불교 문화 분위기 가득 차 있잖아요. 불상을 제가 많이 찍어 왔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불상들이 많아요. 흑인 불상. 근데 이 태국에 있는 불상들, 요거 앞에 거 잠깐 보여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불상보다는 아주 좀 슬림해. 조금 날씬하더라고요. 그리고 형태가 참 많아요. 그 다음 불상을 보면 또 이런 뚱뚱한 불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불상도 있어요. 그 수도승들 중에서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을 숭배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은 그 태국 불교에서는 이 용, 뱀을, 악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이 사원을 올라가는 입구 계단 옆에는 용의 형상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참 놀랬던 게 그 다음 불상을 보면 석가모니가 이 참선을 하고 해탈을 할 때 이 뚜아릿은 뱀 위에서 해탈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용 위에서. 이게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뚜아리를 들고 있는 뱀이 있고 석가모니 머리 뒤로는 9개의 머리가 달린 이 뱀의 머리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런 불상도 있어요. 이런 불상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거리, 집 앞, 호텔 앞, 시장 이런 데 이게 엄청 많아. 신당들이. 조그만 신당들. 그래서 요 앞에 보면 음식, 과일들을 아침마다 새로운 거로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절을 하고 하는 이런 뭐 향을 피우고 이런 분위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태국이라는 문화는 완전히 불교 문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나안 땅 그러면 바알의 문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태국 갔을 때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태국에 복음이 들어갔대요. 복음이 들어간 게 150년이 됐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들어온 게 140년이 됐잖아요.
근데 태국은 150년이 됐는데 기독교 복음화율이 0.1%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140년밖에 안 됐는데 25%나 돼요. 차이가 뭔가?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150년 전에 태국에 복음을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전해줬던 복음은 평범한 가르침의 복음이었대요. 가르침의 복음. 그래서 불교처럼 그냥 수도하고 수양하고 그래서 배우고 터득하고 이 정도로 성령이 없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고 생명의 길은 예수밖에 없고 천국의 길도 예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수와 반하는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같이 있으면서 복음도 예수도 같이 믿고 이게 아니라 예수 앞에 불상은 다 무너뜨려야 되고 부적은 불태워야 되고 신당도 무너뜨려야 되고, 그러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세워진 신앙의 종교가 한국 기독교예요.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한국 기독교는 전투적인 기독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온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인데, 태국의 기독교 복음은 가르침에 평이한, 그러니까 태국은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배척하지 않아요. 기독교도 좋은 가르침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은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복음은 안 믿으면 안 되는 신앙이고 믿으면 구원받는 절대절명의 이런 신앙이 기독교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거 주시는 거예요. 이거 거기 가서 너희들이 바알을 믿어도 괜찮고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32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켜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바알로도 가지 말고 아세라로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이 길로만.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살 길이고 이것만이 축복의 길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 타자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물려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죽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밟고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이 이 신명기 5장 32절 말씀을 그대로 결단하면서 죽어요. 여호수아 24장 14, 15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하고? 치워버리는, 다른 우상들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고 다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오직 하나님. 이게 여호수아의 결단이었고 마지막 명령이었고, 그리고 15절도 보시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래.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결심과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신들은 다 치우라는 거예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 다 버리고 지금 너희가 밟고 사는 이 땅,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바알과 아스타롯, 이것들 다 치우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33절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살고 번창하고 수명이 길 것이다. 야,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 병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면 사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사명을 붙잡으면 삽니다, 여러분. 병을 붙잡지 말고 사명을 붙잡으세요. 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이 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요의 장로님, 하나님 왜 계속 살려주세요? 계속 뭐 하시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새벽 기도 안 빠지시고 그냥 차 운전하시고. 올해 이제 드디어 또 89세가 되셨죠. 저보다 조금 많으세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9순 되시잖아요. 여러분, 면허증 빨리 반납하셔야 되는데, 장로님, 제가 한번 장로님 차를 타봤어요. 여기저기 뭐 다 내비게이션 비슷한 거 막 붙여놓으셨는데 이 순발력이 저보다 훨씬 나셔. 그래서 아직 장로님은 면허증 반납하시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운전하세요, 장로님. 근데 새벽마다 오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의 사명,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 붙잡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돈이 조금 있을 때는 내가 주인 같이 여겨져 착각해요. 젊을 때는 내가 주인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도 혈관 하나 딱 막혀버리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와, 그냥 쓰러져요. 돈줄 딱 막히면 갑갑하고 답답하고 술 마시고 스스로 목숨 끊기도 해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맘대로. 인생이 불확실해요. 혼란스러워요. 요즘 여러분 왜 휴게소마다,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판기 못 보셨어요? 저는 왜 제 눈에만 저런 게 띌까?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가보세요. 거의 어디든지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다 사주. 평생 재물의 사주, 총혼의 사주, 뭐 연애의 사주도 있어요. 그냥 결혼은 뭐 부적 포함 1,000원이면 된대. 500원짜리 2개 넣으면 된대요. 초인류 현대 문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초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고, 최첨단 컴퓨터를 쓰고 있고, 최첨단 자동차를 타고 있고, 그리고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는 사주 돈 500원짜리 2개 넣거나 첨지골 찾아가거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내 인생의 생과 사와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다 보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져 버려요. 확 절망해 버려요. 확 포기해 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던 귀공자에서 귀공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니 날벼락 같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질질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잘생겨서 좋아해가지고 매일 잠자자고 그냥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다음에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누구밖에 없다.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누구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시작에 뭐라 했냐면 요셉은 뭐 하면서?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힘이에요. 거절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죄가 다가오는데도 거절하지 못해요. 거절하면서 말했어요. 마님 정신 차리세요. 마님. 이거 우리 성경에, 이거 우리말 성경에는 마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마님이 문제야. 그래서 9절 한번 다시 봐요. 9절. 이게 노란 글씨로 표기된 내용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혼자 먼 타국에 와 있어요. 17살짜리가 죄의 유혹이 확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마님하고 제가 동침을 하면 제가 마님한테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마님과 동침하면 주인님께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님과 동침하면 누구께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아무리 17살짜리 어린 나이에 팔려왔어도 요셉이 놓지 않은 한 가지, 그의 삶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기둥과 같은 강한 자기 인생의 기둥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의식은 어디 가든지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팔려갈 때도 하나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버리시잖아요. 최고의 자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게 본질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게 경쟁력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간곡히 명령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29년이나 됐는데 진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있을 수 없는 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참사. 그 백화점 한번 사진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번지르르 하고 멋있는, 그 오른쪽 B동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무너지지가 않았죠. 근데 저 A동 엘리베이터 타워 양쪽에 기둥만 빼고 가운데가 아주 폭삭 무너졌잖아요. 폭삭. 세상에 웬일이야 이게. 그 개그맨 이상해 씨 부부도 여기 있었대요. 그런데 아마 그 이상해 씨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근데 그분이 여기 있다가 나갔대요. 왜 나갔냐 하면 이 붕괴 전조 증상들이 있어서 옥상에 있는, 옥탑에 있는 그 냉각기들을 다 껐대요. 끄니까 백화점 내가 안에 너무 이게 뭐 찜통같이 막, 그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상해 씨도 나갔다는 거, 부부도.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아직 남아있던 직원들이 많이 희생됐죠. 5층부터 그냥 모든 그게 뭐 샌드위치처럼 이 콘크리트 바닥에 다 붕괴가 되는 바람에 무려 502명이 희생이 됐고 6명이 실종됐고 900명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고. 기가 막힌 참사. 뭐예요? 건물의 본질이 이거는 부실공사.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부실 인생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인생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부실해요.
재벌 보세요. 대한민국의 재벌들 중에 지금 이혼 소송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혼 얼마를 서로 요구해, 몇 조를 요구하더라고요. 여자가 몇 조. 와, 몇 조? 그거 가지면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더 건설적으로,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왜 그런 걸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재벌로 살아도 부실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실해요. 하나님 있는 인생은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그 인생은 탄탄합니다. 아멘이죠. 탄탄한 거예요. 인생이 언제 부실 공사가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별것 아닌 건 줄 알았는데 그 별거 아닌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같이 보세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먹기에 좋아 보이는 거, 눈으로 보기에도 좋은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거. 근데 요것 때문에 결국은 손이 갔고, 요것 때문에 죄를 저질렀고. 여러분 왜 성폭행범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절도범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폭행을 합니까? 보는 것 때문에. 먹기에 좋고. 이 이야기를 창세기 3장 6절을 그대로 실현시키니 현실화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요게 육신의 탐욕, 세상이 육신의 탐욕으로 가득하잖아요. 저에게도 그게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도 있잖아요. 세상살이의 자랑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되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육신의 탐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세상살이의 자랑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하나님께 다가옴이 기도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고, 결국 그게 실력이 되고 그게 내 삶의 본질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인생의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금년 신년 벽두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가면서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갔던 이스라엘처럼 불확실한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정말 내 인생의 경쟁력은, 승부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말씀에 손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 혼란스러운 현실, 어디다 마음을 두고 어디다 표대를 두고 어떤 결심을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좌충우돌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본질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자리이신지요, 돈보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아닌지, 일보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아닌지, 건강보다 네 번째가 하나님은 아니신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본질적인 경쟁력 가지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되었든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직장의 문제가 되었든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본질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할지라도 오직 의인으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